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마지막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는 동안 먼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first sign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자, 오늘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만 숫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 몇 번째 하는 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그 기적에 대한 표적에 대한 넘버링을 해 두신 걸 보면 아마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과 또 상이점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표적,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쇼업하고 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인을 저와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와 오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이 표적 사이에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행하셨고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요. 뭐 안수하거나 뭐 특별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기적을 통해서 또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두 기적의 마지막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와인이 됐던 사건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니까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주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과 오늘의 기적 사이에 차이점을 보면, 여러분 지난주의 기적은 질적인 변화였죠. H2O가 변해서 와인이 되었습니다. The transformation of the quality. 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요. 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약 한 8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그 타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문제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지난주에는 질적인 변화, 오늘은 거리에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니스타임의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여러분의 교우들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문제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리에 관계없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는 갈릴리 지방을, 이때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때 헤롯 안티바스가 그 팔레스타인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비록 한 부분이었지만 그 분봉 왕인데 그 밑에 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하는 굉장히 높은 자리였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관 대작의 아들이, 그 신하의 아들이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왕의 신하, 금수저 그룹에 속한 사람이 유대인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또 많은 약을 썼을 것이고 뭐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왕의 신하가 만약에 그 아들이 병에 걸리는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아니죠. 그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그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가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통하지 않으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 왕의 신하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는데,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적, 표적에 대한 그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멀리서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냥 반항하고요, 어게인스트 하나님 하고요. 그러는데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이 나아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면, 그대로 믿어버리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사인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